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제 내일이면 느헤미야서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토요일이지만 내일 본문의 내용도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느헤미야서 묵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벽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12장이 느헤미야서 전체의 절정이자 하이라이트라고 했습니다. 비록 많은 방해와 원수들의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성벽을 재건해냈습니다. 성벽만 재건해낸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사람들을 채우고 또 여러 가지로 개혁하기에 힘썼죠.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렸죠. 하지만 마지막 느헤미야서 13장은 우리에게 암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문맥을 좀 살피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하고자 페르시아로 떠났을 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유다 백성의 원수였던 도비야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엘리야십 제사장이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고 말합니다. 도비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하신 암몬 사람이었고요. 또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을 놓았던 유다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 리더가 바로 이러한 원수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엘리야십 제사장은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더 이상 눈치 볼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비야와 대놓고 가까이 지내며 교류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도비야를 위한 방을 차려주었습니다. 원래 그 방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바쳐진 여러 예물들, 재물들, 곡식들, 기름들을 보관하던 창고였는데 도비야를 그 방에 살게 해주려고 그 예물들, 재물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버렸죠. 그 결과 10절은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 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래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안에서 생활에 쓸 몫을 받으며 살았는데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레위 사람들에게 몫을 분배하지 않자 그들은 더 이상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섬기는 일을 제쳐놓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농사를 하기 위하여 떠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언약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깨트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았는데 유다 백성들의 원수인 도비야가 떡하니 성전 안에서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 사람들은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어 유다의 땅 전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보고 관리들을 불러 꾸짖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새로운 리더로 세웁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물건을 사고 팔았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며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하는가 엄히 문책했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떠나갔던 사이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언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결말을 느헤미야서는 보여주는 것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개혁했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기로 언약하고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개혁해 놓았지만 느헤미야가 떠나 있었던 그 세월 사이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명령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훈련되고 헌신된 리더들을 잘 세워야 될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탁월하고 또 신실한 리더였을지라도 그 다음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느헤미야만큼 하나님께 헌신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리더들, 충성되지 않은 리더들이 유다 백성들 위에 세워졌을 때 유다 백성들은 빠르게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갔죠. 이처럼 개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개혁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쉽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처럼 또 느헤미야만큼 헌신되고 충성된 리더들, 다음 세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까지나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사명을 마치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시대는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 중에 충성된 리더가 세워져 있지 못하다면 결국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충성되고 헌신된 리더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 리더들을 세우고 그런 리더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명령은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필요에서 발견이 됩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탁월하고 신실한 개혁자였지만 그는 유다 백성들을 온전히 개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느헤미야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개혁자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오셔서 왕이 되시고 또 그가 오셔서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죠. 그 개혁자, 그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경에 약속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결국 그분이 다스리셔야 하고 그분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분 없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온전한 개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진정한 감독,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실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14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내일 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발견됩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기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죠. 만약 우리가 한 어떤 섬김과 일의 대가를 사람들로부터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했던 만큼 우리를 보상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 주심과 복 주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내용을 붙잡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마지막 어두운 현실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가 떠났을 때 그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했던 엘리야십 제사장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신실하고 충성된 리더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한 사람의 리더십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가 이 교회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갈 때에는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또 성령을 통한 임재, 다스림을 따를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항상 예수님의 머리 되심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말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